준비된? 네,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 종에서 친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지금 저희가 함께하는 본문이 그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로 계속 연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포도나무 비유의 포인트는 농부가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포도나무를 관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고 그 포도나무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리스도 자체이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천국을 위해서 가지치기도 하고 또 깨끗하게도 한다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목적은 열매라는 거죠. 열매. 그리고 그 열매의 결국은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가지치기도 하고 깨끗하게도 하는데 무엇으로 그렇게 하느냐? 호로고스. 그러니까 아무 어떤 말이라는 건데 어떤 아무런 말이라는 게 아니라 호로고스. 바로 그 말씀. 그 로고스로 깨끗하게 해준다. 호로고스. 그러니까 이제 진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진리로 깨끗하게 되어서 맺어지는 그 열매. 그게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그 열매는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일하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는 열매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연인들의 사랑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그 진리 그 자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를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고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랑은 사랑을 낳는 법이죠. 12절 우리가 읽었지만요. 계속해서 계명과 사랑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계명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 계명에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 아버지 마음 자체가 사랑이고요. 이 율법에는 이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곧 그 아버지 마음이 담긴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실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에 의하면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10이라는 그 율법의 대표는 그 하나는 바로 사랑인 거죠. 그래서 하나 사랑인 거죠. 아무리 봐도 이름 잘 줬어요. 하나 사랑. 아가페 사랑 많이 얘기하지만 그 아버지 마음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께서 지금 내 안에 거하라 9절에 보면요.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뭐 이렇게 말로 계속 번갈아가면서 하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과 동일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곧 사랑의 표상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사랑을 보여준 거죠. 나타내주고 계시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가 아버지를 안다. 예수께서 자꾸 그래서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를 본 거다.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알면 놀랍게도 그 율법에 담긴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보통 열매, 이제 목적이 나무의 목적이 열매라고 했는데 열매하면 보통 성령의 열매를 많이 얘기를 하죠, 그죠? 9가지 성품 정도로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주일학교 나온 분들 다 외우고 있죠,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하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제가 어물 그리는데 한 8개는 된 것 같은데. 근데 원문에 가만히 보면 9가지 열매들을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한데 단수로 하나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단수이다. 동사도 단수로 쓰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9개 같이 보이지만 성령이라는 열매는 사랑이요, 곧 온유요, 곧 다 같은 얘기라는 거죠. 하나의 열매를 얘기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소유된 열매. 곧 하나님이 맺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송이가 이렇게 많이 있어도 하나의 포도이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열매가 많은 것 같아도 포도송이 하나하나가 사실 그렇죠. 이 세상에 언어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몇 가지 셀 수도 어렵겠지만 그 하나하나의 포도송이 알갱이 하나에 사실은 그 아버지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쓰는 단어 하나하나 다 묵살해 보면 다 사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다 담겨 있고, 근데 그 성경에서 그 열매는 그리스도가 넘겨준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성령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열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열매가 곧 사랑이고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생명나무라고 나무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생명나무를 영생,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표현이 나올 때는 반드시 영생과 이렇게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 생명의 삶 그 자체가 영생이다. 이러한 부분까지 우리가 나눴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란 성령의 삶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혹은 생명의 삶, 사랑의 삶, 진리의 삶. 계속 뒤에 뭐가 들어가요? 삶이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라이프. 우리 죽음은 없는 어떤 영원한 생명, 그런 쪽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죽음 이후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향유하는 그 삶 자체를 영생이라고. 이런 영생을 가진 사람은 이미 성경에서는 사실은 죽음과 상관이 없는 거죠. 죽음이라는 개념이 몸이 썩고 뭐 그런 개념으로 성경에서는 죽음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떠한 몸을 입더라도, 그죠? 그 중요한 거는 우리의 그 마음이 중요한 거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죽더라도 그 마음으로 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눴던 걸 잠깐 정리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이 거하면 기도라는 걸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럴 때 그거를 제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란 뭐예요? 제자란 개념은 스승과 관련된 개념이겠죠. 아들은 아버지와 관련된 개념이고,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스승과 같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논리학을 배운다, 논리학 교수한테 배우면 그 교수의 논리학을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제자란 스승과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너희는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포도나무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가지와 포도나무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고 같죠. 근데 그 포인트는 그 제자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만든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곧 열매이기도 한 거죠. 근데 그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그 영광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8절에서는 성경의 요한복음에서 그 영광을 말할 때는 예수께서 꼭 자기의 죽음을 이렇게 언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라는 거는 지금 열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그죠? 죽음을 통해 맺는 열매,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넘겨진 성령의 열매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13절에 죽음 얘기가 나오는 거죠.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기서 사람은 단수고요. 친구들, 원문에는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죠. 한 사람이 친구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요. 그럼 이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예수 자신의 죽음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고, 그 죽음으로 맺는 열매가 친구들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말하자면. 하나님 사랑보다 그래서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고요. 14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들이다. 복수의 여기도, 그러니까 친구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친구인 것이네요. 그리고 예수께서 내가 명한 것은 뭐예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사랑은 죽음으로 맺는 열매란 말이죠. 근데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맺는 열매라는 거죠. 너희들이 잘 못 죽으니까 내가 죽을게 해갖고 그래서 그 죽음을 넘겨주는 그런 열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친구가 되는 거라는 거죠.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가지가 스스로 죽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스스로 사랑할 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분은 농부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친구죠. 그리고 그 친구가, 단수의 친구가 친구들을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대요. 이게 종의 정의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아버지 뜻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뜻은 모르고 어떻게 열심히 뭐 지켜라 이러니까 열심히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봉사하고 해도 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종의 삶. 여기서 종이라는 거는 그 주인의 뜻을 모르는 사람을 종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근데 오늘 제목처럼 이러한 종에서 우리를, 종살이하는 그 종살이하는 종에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다는 거죠.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을 자신의 벗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에 성경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었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필로스, 친구인데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란 뭐예요? 이제 살펴보겠죠. 살펴보겠죠. 오늘 이제 주된 개념이 친구니까요. 아까 종이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친구란 그 뜻을 아는 거겠죠. 친구끼리 잘 통하잖아요. 그죠? 언어도 같고 뭐 요즘 애들 게임하는 것도 같은 게임 하고 이러니까 그냥 우리 밴드에도 올렸던 것 같은데 그 통화 기록 그죠? 우리 밴드 맞나요?
그 통화 시간 기록한 거 있잖아요. 그 올렸었죠. 근데 제일 압권인 거는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했을 때 부재중 전화 3개인가 4개인가 이렇게 써 있어요. 친구는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친구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세도 보면 친구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출애굽기 가볼게요. 33장 11절.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정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모세를 친구같이 여겼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모세는 계명을 받은 자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세가 또 되게 온유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나는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사람이 뻔뻔하지, 그죠? 자기 자신을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가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뭐라 하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온유라는 단어가 이제 뭐죠? 프라이스라는 건데, 헬라어로 프라이스인데요. 원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곱트어에서 나온 건데요. 프리온에서 온 건데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프리온드스라는 그 친구에서 온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거는 원래 헬라적 개념은 굉장히 친밀하다는 뜻이에요. 친밀하다. 친구와 관련된 단어가 이 온유인데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앞에 보면 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 내기 나오죠.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런 얘기는 거예요.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뒤에 뭐라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왜 자신을 온유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어떻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쉬게 하는 거예요. 조금 세상에서 얘기하는 온유, 그런 개념하고 조금 다르죠. 모세도 뭐 열받으면 열도 냈잖아요. 근데 온유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보면 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뭐 캐릭터는 그렇게 잘 안 참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자기는 온유한다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아버지의 계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를 성경에서는 친구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친구는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에게 쉬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불의한 재물인데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얘기가 있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는요,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를 쉬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이 싶을지 모르겠는데, 누가복음 16장 가볼게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단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렇게 시작하는 비유, 그 유명한 불의한 청지기 비유잖아요.
근데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또한 이렇게 하잖아요. 원문에는 레고 데카이에서 카이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또한.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뭐 앞에 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 거하고 연결해서 이 비유를 연결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하나의 독립이 아니라. 그러면 앞에는 무슨 내용이 얘기했어요? 주 비유가 엄청난 비유들이 많이 나오죠. 15장의 비유는 뭐예요? 첫 번째는 100마리 잃어버린 양 중에 하나. 두 번째는 그렇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100이고 그 다음에 10드라크마 잃어버린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두 아들 중에 하나. 계속 이렇게 점점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요? 숫자를 뚫으지만 그 비중의 가치는 점점 더 커지는 일종의 점층법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점층법으로 서로 이렇게 비유를 연결했다는 것은 요 내용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다 사실은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16장도 이어져서 오는 거기 때문에 16장도 사실은 같은 주제를 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요지는 뭐냐?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그가 그의 열심으로 반드시 찾는다라는 게 주제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다.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점점 더 강조하는데 이 15장에 나오는 이 아들의 상태가 어떠냐면 보세요. 이제 뭐 방황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집에 돌아가려니까 깝깝한 거죠. 그래서 19절에는 뭐라고 표현까지 하냐면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이 금을 감당하지 못하겠네요. 한만 봐도 난 너무 막 죄를 많이 진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하리라. 그러니까 나를 종이라도 해주면 나 이제 고맙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갔어요. 맞아 죽을 것 같은 생각. 어릴 때 가출해 보신 분 있죠? 예? 집에 돌아가면 몽둥이로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딱 돌아갔는데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아버지 아들의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일종의 부채의식인데요. 여러분 빚. 아버지께 겁나게 죄를 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죄를 졌죠. 여러분 웃지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빚의식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하여튼 뭔가로 끊임없이 섬겨야 된다는 그 종의식이 있다고요. 인간에게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전면 부인하잖아요. 뭐라고요? 니 무슨 소리냐. 네가 종이라니 무슨 말이냐. 가장 살찐 송아지를 끌어서 먹고 즐기고 그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종의식으로 가득 찬 아들에게.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이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놓아요. 그 열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뭐라요? 하는 말이 아버지께 대답 29절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뾰로통한 거죠. 그죠? 나는 염소새끼라도 줘. 내가 나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근데 이 둘째 놈은 뭐예요?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놀아놨는데도 왜? 쟤는 왜 이렇게 잘해줘? 이거잖아요. 이 둘째 아들의 고백이 뭐예요? 정말 나는 평생 아버지를 이렇게 섬겼지 않습니까? 뭐 지금의 언어로 얘기하면 그래요. 그죠? 여러분 FM 신자들 있잖아요. 왜? 나는 평생 노래방 한 번 안 가보고 그죠? 남들은 영화 지금 1000만 다 돼가는데 택시 운전사가 700만이 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보고 맨날 지금 평생 내가 섬겼는데 나에게 뭔 보상을 줄 거냐 이렇게 하는 거랑 모습이 똑같잖아요. 그죠? 이게 비유예요. 비유인데 이 누가복음 15장이 비유인데 누구 들으라고 하는 비유예요, 이게? 바리새인이죠. 왜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냐면 16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이제 쭉 비유를 듣고 보니까 그래갖고 막 비웃는 거죠. 바리새인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지금 고발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평생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섬기고 있는지 모르지만 종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비유가 누가복음 16장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도 없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죠. 그죠? 좀 이해가 안 되잖아. 21세기 사고방식으로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16장. 이거, 뭐 다 안 읽어봐 드려도, 그죠? 어떤 부자에게, 종이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려서 잘리게 생긴 거야. 그죠? 근데 이 청지기가, 꾀를 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그 빚을 뭐 좀 깎아주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주인이 와서 뭐래요? 8절 가볼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셨으니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미라. 여러분 같으면 이거 칭찬할 일이에요. 주인도 모르게 주인의 재산으로 다른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주고 자기가 은퇴하면 그 동네 가면 뭐 이렇게 뭐 보상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절에도 주인의 소유를 이미 낭비하고 있는 건데, 그가 지혜롭게 한 행동도 보면 주인의 재산을 이렇게 보호한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는 거죠. 이 비유를 그래서 이해하는 핵심은 13절에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래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런 명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두 주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16장의 비유에 보면 앞에 있는 종이 있고 뒤에 있는 종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종과 뒤에 있는 종이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여기 이 예수님의 결론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 하나님과 재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있고 재물을 섬기는 종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섬기는 것도 사랑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하나를 미워하고 중히 여기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서 섬김이라고요. 사랑으로 봐도 돼요. 뭘 사랑하느냐 문제죠.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섬기게 돼 있다. 예배하게 돼 있다. 근데 그러니까 앞에 주인은 재물을 사랑하는 이요. 뒤에 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좋은 개념이 아니라 친구 개념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해갖고 비웃잖아요. 요 바리새인들이 재물을 좋아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주인의 소유를 다 낭비하고 있는 헛짓거리하고 있는 인간들이다. 이렇게 지금 또 바리새인들을 지금 고발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부자 주인이 뭔가 준 게 있다고요. 그 준 것으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탕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16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같이 벌어서 뭐같이 쓰라고, 그죠? 뭐, 돈을, 응? 개같이 벌어갖고, 정성같이 쓰라는 말도 아니고, 그죠? 그럼 뭐, 막 사기쳐갖고, 불의한 재물을 만들어놔, 일단. 그 다음에 요거를 촥 나눠줘갖고, 뭐, 친구를 사귀라는 건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을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들과 연결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그 불의한 재물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로 성전을 짓는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고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재물 다 빼앗아 와갖고 빼앗아 오잖아요. 저 야곱도 마찬가지로 라반에게서 재물 다 빼앗아 오고,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바로의 재물을 빼앗아 오고. 근데 그걸로 뭘 만들어요? 성전을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니까 뭔가 불의한 재물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 불의한 재물 안에서 종노릇 하면 그게 우리가 빚쟁이가 돼 있다는 거고, 채무의식으로 가득 차다라는 거죠. 종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불의한 재물로 빚탕감을 받는 거, 우리가 또 빚탕감을 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언뜻 보면 부사의 재산을 탕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를 칭찬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그 재물로 주인의 뜻을 행했기 때문이죠. 주인의 그 전에 소유 낭비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 불의하니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작은 것, 큰 것,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지극히 작은 것, 충성된 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도 피스터스예요. 그죠? 지극히 작은 것으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지극히 작은 게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 그게 도대체 뭐라는 얘기겠어요? 똑같은 비유가, 예를 들면 마태복음 25장에 가볼게요.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똑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달란트 비유인데요, 이 비유도 결국은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잖아요. 어떻게 장사하느냐 문제잖아요. 이거 뭐 다 안 읽어봐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타국에 주인이 갔는데 그 소유를 맡겼어요.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이렇게 맡겨놨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5을 남기고 2달란트는 2를 남기고. 근데 이 마지막에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18절에 보면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1달란트면 얼마예요? 그 등잔 때가 1달란트로 두들겨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시가 이런 골드바 있죠? 집에 골드바 갖고 계신 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근데 이 골드바가
33개 정도 되겠네. 그럼 얼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골드바가 없는 거야. 골드바가 있는 사람은 금방 계산이 될 건데. 요 하나의 골드바면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시세가 맨날 변하긴 하지만 대략 요만한 거 하나 있으면 집안에 있으면 한 5천만 원 가까이. 근데 이게 33kg니까 거의 16억에서 20억 사이 왔다 갔다 하겠죠. 시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적은 것도 아니죠. 한 달란트라고 해도. 어쨌든 근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러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종은 이 주인의 뜻을 모르고 또 주인을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죠. 그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율법 지키지 않으면 그냥 자기에게 벌 주는 고약한 할아버지 하나님 뭐 그런 식으로 주인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에게 한 달란트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율을 자본주의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다 다른 거예요. 그죠? 어떤 녀석은 10달란트 받고 얘는 재주도 많고 잘생기고 뭐 다 하고 거기다가 뭐라 하나 가방끈 돌리고 하여튼 다 좋아. 10달란트 받은 거야. 뭐 어떤 사람은 5개 받고 어떤 사람은 그래 네가 비록 그거 있더라도 그거 잘 활용해서 은사 발휘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성경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보면 2달란트든 5달란트든 똑같은 얘기했어요.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고. 뭐라고요? 둘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둘 다 똑같이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야 너 큰 일 잘했으니까 큰 일 맡길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5달란트하고 이 2달란트 하면 값이 얼마예요? 또 다시 계산해야 되나? 30억에다가 엄청 차이 나요. 근데도 둘 다 여러분 참 5달란트면 얼마야? 아까 한 달란트가 15억이면 계산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자산이 없어서 계산이 안 돼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작대요.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가볼게요. 마가복음 4장 25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똑같은 말씀 나오잖아요. 근데 요 말씀 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도 등잔대, 등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자면 등불은 등잔대 위에 놓여야 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등잔대에 있는 등잔대가 한 달란트로 되어 있고 같이 비유가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등불을 등잔대 위에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성소 안에 등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소가 깜깜하고 그러면 떡상이고 분향단이고 아무것도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사역을 전혀 할 수 없고 성전은 그냥 암흑이 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 대접을 붓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성전의 대접인데 그러니까 7개의 대접이 다 쏟아지면 성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끝. 그 얘기잖아요. 그걸 이제 심판으로 그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등불을 비춰야 한다는 말을 이렇게 한 거고 그거를 감출 수 없다. 감추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평상 아래 두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비춰라. 그 얘기잖아요. 평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침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침상. 침상 아래 두면 어떻게 하느냐. 침상 여러 번 얘기했지만 침상이라는 거는 죄를 양산하는 곳으로 성경에서 계속 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을 때도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제거하고 일어나서 아이러하고 일어나서
가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등불이지 못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희들이 율법으로, 즉기 작은 게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 진리를 말하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침상에 들어 눕게 되고 죄를 양상하는 것이 되고, 그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장사예요. 장사. 아까 5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 장사를 그런 장사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계시록 18장 가볼게요. 18장 전체가 그 잘못된 그 상인들 폭삭 망하는 장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게 곧 잘못된 장사라고요. 그거를 음행이라고도 하고요. 음행으로 재물 쌓는 그 상인들이 망하는 장면을 계시록 18장에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재물을 섬기는 성전이 되어버리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21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소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어떻게 해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다 하는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계시록 18장의 모양하고 똑같아요. 강도의 소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함이 성취되는 곳인데, 성전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장사를 하는 곳이라고요. 장사는 그 21세기의 자본주의 그런 장사가 아니라 작은 곳으로 크게 남겨 먹는 게 장사잖아요, 여러분. 뭐 여러 사업을 하셔도.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작은 곳으로 크게 남겨 먹는다는 거는, 작은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불의한 재물이라고요. 근데 그 불의한 재물을 사랑하는 이들이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했다는 건 바로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에게 준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만드는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 비유고 불의한 정직이 비유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장사는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원함을 우리가 아는 거고 또 원함을 전해주는 거고 그래서 성취하는 거라. 근데 그 하나님의 원함, 그 마음이 어디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두에 얘기했잖아요. 계명과 사랑을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 계명 안에 바로 그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율법을 온통 빛으로 사람들의 빚덩어리를 만들어주게 하는 거예요. 2만 달란트 쥐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하지 말라 하라 마자 섬기라 죽어라. 응? 너희는 종이다 해갖고 죽어라 끝까지 섬기라. 그게 종이에요. 종도 좋은 종이 있고 나쁜 종이 있는데 어디에 묶이느냐 문제예요. 종이라는 건 둘로스라고 해서 띄웠는데 묶이다라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묶이는 거 엄청난 좋은 거예요. 근데 재물에 이렇게 탁,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불의한 재물에 이렇게 엮여 있으면 그건 그야말로 노예인 거죠. 여러분 노예도 주인이 누구냐 따라 완전히 급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그죠? 많은 청년들도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요즘 말도 많더만, 그 어떤 또 목사가 뭐라고 했더라? 걔도 그 부잣집게가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에 따라서 국민들을 열받게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말을 해도, 그죠? 아무튼 걔만 그래요. 사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업원이라는 게 종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고용주의 종인데, 그래도, 끝발 좋은, 기업의 사실 프라이드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물며, 하나님한테 엮이는 거하고, 재물에 엮이는 거하고, 그 급이 같냐는 거죠.
내 하나님의 엮인 종을 성경에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이제 친구다. 내가 너와 연합한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할 일은 그 성전, 그러니까 율법이죠. 율법을 표현하는 게 성전인데 이거 율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발견하게 해주고 율법에서 복음을 보게 해주는 것이 장사예요. 그게 달란트라고요. 그게 등잔대라고요. 말씀을 비추잖아요. 분향단을 비추잖아요. 말씀을 보게 하고 기도가 되게 하고 그게 등잔대라고요. 그거를 그런데 땅에다가 짬박았으니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환장할 노릇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네? 등불이라는 걸 줬더니 얘네들이 어떻게 했던 거예요? 땅에다가 침대 아래다 줘갖고 죄만 양성하게 하고 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으니 환장하잖아요. 말이 표현이 그런가? 그런 비유라고요. 이것들이. 여러분 뭐 사람은 각각 재능이 있는데 재능을 잘 활용합시다 이런 얘기 아니라고요. 전체 큰 그림을 봐야죠.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죄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는 빛, 오펠레멜에서 빛을 아피에임이 완전히 떠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빛 탕감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거든요. 근데 그 빛을 어떻게 탕감하느냐가 구체적으로 나온 게 누가복음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는 거죠. 그래서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돈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없어요. 21세기 개념, 자본주의 개념으로 성경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말도 안 되고요. 그죠? 여러분이 일을 해보세요. 잘린 데다가 아예 그냥 교도소까지 가지.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친구에 대해서 아주 길게 했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 종과 친구는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지금 함께 그래서 살펴본 거예요. 근데 이 친구를 어떻게 만드냐?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 함이라. 친구를 만드는데 내가 택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택하다가 에크레고마인데요. 에크 뭐뭐 밖으로죠. 레고마이는요 무슨 뜻이겠어요? 부르다 뭐 말하다 이러잖아요. 밖으로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예, 에크레고마이. 그거를 이제 선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선택이라는 개념이 밖으로 불러내는 거라고요. 여러분 에클레시아 있죠? 교회라고 하잖아요. 에클레시아 바깥으로 끌어내는 거하고 에크레고마야 같은 개념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디로요? 너희는 종이었는데 율법의 종이었고 거기에 꽉 매여갖고 말이야. 그죠? 종으로서 종의식으로 가득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너희를 내가 어떻게 에클레고마 밖으로 끌어내어서 뭐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친구로 삼았다는 얘기죠. 다른 표현으로 사망에서 불러내서 생명을 주었다 이런 얘기하고도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내가 택한 이유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희나라는 게 두 번 나오는데 이는 첫 번째는 칼포스 열매, 두 번째는 그 열매가 뭐겠어요 또? 여기도 보면요 목적격인데 저 지난번 이미 앞에 부분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죠?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뭐를 구하면? 목적격이니까. 아버지를 구하면, 뭐 잘 이해 안 되잖아요. 율법적인 생각으로 하면 뭐 어떻게 아버지를 구해? 그러니까 아버지 깨라고 이렇게 했나 보지 뭐, 그죠? 근데 아버지 깨 하면 여러분 역격이 된단 말이에요. 역격. 아버지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 강의 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아우터스를 구한다. 아버지를 구한다. 그러니까 희나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열매고 그 열매가 곧 아버지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아버지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해서는 넘겨진 아버지가 성령이라고 또 한단 말이에요. 진리의 영. 영이 아버지예요, 그냥. 그래서 아까 초대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열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성령이요, 사랑이요.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또 제자가 열매이기도 하고.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소는 소를 낳고, 개는 개를 낳고. 이건 제가 얘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진리잖아요. 그죠?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고, 스승은 제자를 낳고, 아버지는 아들을 낳고. 근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선물로 넘겨준다. 17절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12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서로 사랑하게 하랍니다. 사랑은 거듭 말씀하거니와 그 하나님 자체예요. 아버지 마음 자체고요. 이런 사랑 우리가 가지면 여러분 부모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우리가 유비를 해봐도 부모를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부모를 여기나요? 우리 부모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부모를 섬길까 막 그런 게 되나요? 아니면 부모한테 와서 쫑알쫑알 하고 그냥 맞다이 뜨고 막 친하고 그런가요? 진짜 아버지 아들 관계가 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난 친구한테 아들을 뺏겼는데 친구한테 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친구잖아요. 근데 진짜 부모가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저는 그런 애들이 좋아요. 저한테 와서 그냥 당당하게 요구하는 애들이 좋아요. 저는. 아버지니까, 기체망강하옵시고, 이런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나 돈 좀 필요해, 좀 줘요. 이게 좀 편해. 아버지는 돈도 못 버니까 내가 얘기 안 해야지. 쭈삣쭈삣 하는 것보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하는 게 난 좋은 것 같아요. 사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하고도 같이 하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 보면 아브라함,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인생의 최종지가 보면 헤브론으로 나와요, 그죠? 약속의 땅 중에서도 헤브론이라는 지명으로 꼭 모여서 거기에서 장사되고 거기서 죽는다는 거죠. 헤브론이라는 걸 할 때 우리가 이미 다뤘지만 무슨 뜻이에요? 헤브론 기억 안 나세요? 대충 눈치로 해도 여기 친구잖아요. 오늘 제목이 친구니까. 헤브론이라는 게 연합, 동맹, 친교, 친구란 뜻이었잖아요. 친구로 사는 곳이 헤브론이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이주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롯하고 이별이 있었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늘 사랑을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죽음 하지만 그 죽음도 하나님께서 그런 면에서 넘겨주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부인되는 거지. 그래갖고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응? 뭐 어떻게 죽을 건데, 그죠? 못 죽어요.
침투에 들어온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보면 그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걸로 엔딩 스토리로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친구.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리스도와 친구라는 거죠. 그렇게 친구로 사는, 아버지하고 친구로 사는 게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랑 함께 그냥 나누는 거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영생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